지난주에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펠로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공부 주제가 What is Jesus to you?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게 주제였대요. Who is Jesus to you? 근데 제가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거의 뒤로 가고 있습니다. 21장이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 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태도를 바꾸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예수님 태도가 좀 바뀌세요. 그래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아마 저기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여행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한 2km도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엄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데려오라 그러시나.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어줄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어줄 것이다. 이런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왜 나귀를 탈라 그러실까? 다리가 아프셨나? 다리가 아프셨으면 지금까지 쭉 걸어오실 때는 왜 안 타셨지? 2km 남겨놓고 이제서야 왜 타시려고 할까? 너무 짐이 무거우셨나? 아니 짐이 그렇게 많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이나 소나 염소나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지금까지 여행하셨을 텐데 왜 꼭 예루살렘 앞에 왔을 때 이러시나?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요. 근데 한 가지 힌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마태가 그것을 보고 뭔가를 인용합니다. 구약에서 뭘 인용하고 있냐면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4절과 5절에서 그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 하면 미래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아시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자기를 복종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체 삶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뭘 뜻하냐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 맞으십니까?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또 보여주고 계세요. 자기가 왕이긴 한데 겸손한 왕이다. 나는 겸손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왕이 큰 수도나 성에 입성을 할 때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그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군마에 올라가서, 군마 같은 성인 키보다 훨씬 더 크죠. 거기에 위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보통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겸손하게 나귀를 탄다라고 할 때 겸손이라는 말은요, 그냥 온유하고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겸손은 고난당한다라는 뜻의 겸손입니다. 굽어져 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비참하다. 고통받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자기가 왕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셨고, 왕이지만 종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이 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참 이런 예수님이 놀랍습니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숨기지 않으세요. 전에는 조금 숨기려고 하시고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제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얼마 안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라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밝히십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이전에는 사람들을 고치거나 병자를 치유하면 가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공생애가 3년인데 3년 다 채우지 못하시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 사람들이 막 성급하게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셨는데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었고, 거기 몰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기간은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찾아서 먼 길을 오는 그런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다, 이거를 아주 다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내가 온 것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너희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냥 어디 숨어서 어디 저기 시골 구석에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하에 자기가 왜 왔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홍보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그 선전,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그분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응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른다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펴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 행위가 뭘 뜻하냐 하면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불렀죠.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은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 엄청난 군대들을 끌고 와서 로마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이 찬양은 사실은 시편 찬양이에요. 시편 118편이죠. 이 시편 118편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군장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한 목소리로 호산나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 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8편을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순례길 내내 118편을 부른 거예요. 그 11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고, 그리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알았을까?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실컷 호산나라고 외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며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모른 거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꼴을 보니까 너무 힘없어 보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이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면 결국엔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정말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야. 그냥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뜻이죠. 다 잘못 알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의 4대 성인들 중에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4대 성인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누워있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갇혀 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죠. 그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고,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이제는 다 예수님께 쏟아지시게 된 거죠. 더 이상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게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주인이다, 내가 나에게 왕이다, 그거는요 재앙입니다. 그거는 저주예요. 사람이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동시에 돈이 많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다, 돈도 너무 많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다 죄를 짓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돈에 대해서 주인이 되고, 내 자식들,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순간은 자기에게 돈이 있고 친구들이 막 몰려서 사니까 자기 삶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잃었어요. 돼지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삶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탕자와는 다르지. 나는 벌써 수준이 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많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이 있고 건강이 좋고, 그것이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가 알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거기 가운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이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자녀들, 가정,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게 될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탕자와 우리와 다를 것이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그 인생은 그 탕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고 그게 나에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정말 대답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전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지 않으셨지만, 조심하셨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온 성에 예수님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저기 시골 구석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의 탄성과 환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정말 궁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이 맞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가 맞느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제부터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강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해 하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이제는 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참 좋은 분 아니야? 괜찮은 사람 같던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듣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구원자가 맞느냐? 나는 너의 주인이 맞느냐?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대답을 원하셨고,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그 대답을 원하셨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강요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예수님 정말 궁금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예수님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쳐놓기까지 그렇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나라도 독립할 수 있겠구나. 나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냥 참 좋은 선지자 정도로는 동의를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얘야, 너가 나에 대해서 평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니? 예수님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얘야, 내가 너의 구원자 맞느냐? 내가 너의 왕이 맞느냐? 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죄인임을 너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느냐?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반응은 또 사람들 중에 무지입니다.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선지자야. 나사렛에서 왔대. 예수님 잘 모르는 거죠.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무리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아주 사악하게, 교묘하게 공격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나는 저 바리새인들이랑은 달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를 미워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의도적으로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군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반응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아는 거,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거, 이 세 개가 다 달라 보입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주님을 대적하는 반응들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구원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내 삶의 주인은 아직 나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대답하기를 원하는지 주님 정말 궁금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 도대체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궁금해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오직 그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무릎 꿇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도와주시기를,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